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17장 오늘은 22절로 2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부터 27절, 제가 22절 읽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너희가 미안한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힘이 하늘로 왔으니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하고 미안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민을 받으시는 것이라. 이는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같이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미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왔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잘 왔습니다. 네. 보통 8월 한 15일 지나면 더위가 조금 좀 누그러지는데 올해는 계속 좀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미 2학기를 시작한 친구들은 열심히, 시작 전인 친구들은 잘 준비해서 2학기를 또 잘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의 아테네 아덴이라는 곳에 와서 우상, 철학, 신전으로 가득한 이 아덴이라는 이 도시를 바라보며 바울이 뭐 했다 했습니까? 분노했다 했죠. 분노했다. 자, 여러 날 동안 아덴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막 논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바울은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이 아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한 수없이 많은 하나의 그 신화 중에 하나처럼 여기면서 그거 우리가 알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울도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 이야기했습니다. 안다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구분하는 것이다. 자, 지금 여기 포인트에서 무엇과 무엇을 구분해야 합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 아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분노했던 그 근원도 마찬가지고요.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이 알려주는 것의 근원도 바로 구분을 하라는 거죠. 무엇과 무엇을? 창조주와 피조물을, 피조된 인간을, 이것을 구분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느 날 공식적인 자리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서서 바울이 복음이라는 것을 선포할 때 가장 먼저 누구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창조주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마땅하죠. 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24절 가봅시다. 24절. 자, 24절 읽읍시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창조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 24절 보세요. 눈으로만. 23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뭐 하리뇨? 알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하는 이 알려주는 것이 어떤 성격의 차원에서 알려주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하나님을 설명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주장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설득시키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다.
그럼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라는 이 본문에서 알게 하리라라는 말의 어원은요, 설명한다가 아니라 선포한다는 의미입니다. 선포한다, 선언한다, 공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내가 부부가 되었음을 뭐하노라? 선포하노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부가 되는 걸 설명해줘요? 아니죠. 설득시켜요? 아니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대부분 선포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고 막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설명이 필요해요.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처음 이것이 진리이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라고 드러낼 때는 선포로 시작되어진다. 자, 성경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 다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뭐하는 거예요? 선포인 거예요. 설득이 아닌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지난번에 마가복음 볼 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때가 참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건 뭐예요? 선포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선포인 거죠.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아레오파고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수없이 많은 신들과 우상들과 신전에 빠져있는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이 창조주 하나님을 설득하지 않아요. 설명하지 않고요,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셔, 창조주 하나님이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선포의 대상입니다. 복음은 선포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격체는 그 진리, 선포되어지는 진리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부이든 수용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또 한 가지로 좀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는 그렇게 선포되어진 이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무엇으로 이해하고 알게 되나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을 여러분 이해해야 믿을 수 있나요? 믿어야 이해가 되나요? 뭐예요? 믿어야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 이해와 믿음은요, 그 대상에 따라 사실은 달라요.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우리 학문적인 지식은 이해가 우선이죠. 이해가 되어져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복음의 진리는 믿어야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좀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시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이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요. 갑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나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믿음이 우선인 거예요. 영어 성경에 있는 친구는 보세요. Through faith we understand. By faith we understand. 믿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복음의 진리는 이것에 대한 인식은 믿음을 통해서만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믿음의 문제이지 이해의 문제가 아닌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시작.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에 대하여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말씀의 후반부와 다음 주에 조금 더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는가를 먼저 좀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당신을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드러내실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느냐를 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들을 우리가 좀 할 수 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할까요? 자, 출애굽기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으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가보면 11절부터입니다. 11절. 자, 3장부터 11절부터 밑으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11절 다 찾았나요? 자,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11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 12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되 내가 이 산에서 하나님의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신 것이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자,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무슨 떨기나무 뭐 불꽃 가운데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났고 지금 모세에게 너 어디에 가서 애굽에 가서 출애굽 시켜라 이 장면인 거죠. 그렇죠? 자, 이때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 내가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말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원어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원어는 엘로힘이에요. 이 엘로힘은 그냥 신들이라는 의미예요. 신은 다양한 종류의 신들이 당시에도 있었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하면 기독교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이 당시에는 엘로힘 하면 수없이 많은 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신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자,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4절입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최초로 소개한 본문이 이 본문인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소개합니까? 나는 어떤 존재다? 스스로 있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 표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진짜 어려운 표현이에요. 자, 넘겨주세요. 네. 자, 이걸 하나님이 자기 계시라 하시는데, 한 번 더요. 한글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자, 원어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흐웨 아세르 예흐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있는 사람 찾아보세요. 영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I am who I am. 자, 여러분, 영어 다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거? I am who I am. 이 관계 대명사잖아요. I am은 뭐죠? 그 나다, 뭐, 나는 뭐이다. I am은 뭐냐면 나는 소년이다. 나는 이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 am이 보통 우리 비동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존재, 어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존재하는 데서 나는 존재한다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의미인 거예요. 네. 이 말도 그거예요. 예흐웨가 IM이고 아셀르가 후고 예흐웨가 이거예요. 같은 의미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 해석이죠. 나는 존재하는 대로 존재한다. 뭐 이런 의미 같기도 하고. 뭐라고 해석해요? 나는 나다. 나는 나, 지금 나는 나다. 나는 내 나야. 이런 의미에 솔직히. 근데 여러분, 제가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석해요. 여기 아쉐르가 후인데, 이 아쉐르가 예의회라고 존재와 만나면 무엇을 강조하게 되는가 하면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쉽게 말하면 영원한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을 부각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성과 자존성을 이야기한다. 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실 수 있는 속성이 굉장히 많을 텐데 나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나는 뭐 다양할 텐데 왜 이 이야기를 하실까? 왜일 것 같아요? 왜일 것 같아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표현이 없어서 이게 가장 하나님을 잘 표현하는 것이다. 좋습니다. 네. 우리 또 예찬님, 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하나님의 그 영원성과 자존성을 왜 부각을 시키죠? 사람의 머리를 이해하기 힘드니까. 네, 좋습니다. 뭐 저도 정답은 아닌데 지금 우리가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는 측면을 이렇게 보면서 그 각도로 해석을 하니까 저한테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나는 너와 다른 존재야. 자존과 영원. 너는 유한한 존재고 너는 자존이 아니라 나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인데 나는 누구라고요? 피조물이 아니라 나는 조물주야. 너와 나는 존재가 다른 존재야의 의미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희 모두는 다 피조세계지만 피조물이지만 나는 너희와 다른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나야. 이 하나님의 영원성과 자존의 의미가 구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됩니다. 15절로 갈게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서 소개가 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뭐요?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그 이름 칭호가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 여호와의 헬라어 원어는 야훼. 여기 보세요. 야훼. 약간 닮지 않았어요? 이 말과? 그죠? 야훼의 어원은 존재 이런 의미에서 어원이 있다고.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소개하시면서 나는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야. 쉽게 말하면 진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나는 나야. 이 의미인 거예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좀 설명할까 생각하다가 이 생각을 했어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그냥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영성이 영상들을 제가 이제 나와놓고 뭐 일 때문이나 뭐 때문에 얘들이 아주 갓난 어렸을 때 제가 외국을 갔어요. 얘들이 성인이 됐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얘들이 참 공항에서 상봉을 합니다. 제가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그렇지. 내가 너 아빠야. 이거 이외에 뭐 더 설명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그냥 스스로
스스로 있는 자야. 이거 이상으로 설명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영찬이한테 내가 네 아빠야. 근데 내 이름은 김상태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러니까 나를 야훼라고 불러요. 왜?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떤 다른 존재에 의해서 제3의 그 무엇에 의하여서 존재하게 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이 유한한 인간이 시간의 개념에 갇혀져 있고 공간의 개념에 갇혀져 있고 유한한 생명의 그 개념에 갇혀져 있는 이 인간이란 존재의 머리로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이현민 박사님 그 얘기했잖아요. 평면에 존재하는 자와 입체에 존재하는 자를, 입체에 존재하는 사람은 초월자죠, 초월자. 하나님은 초월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는다. 오늘 전설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해낼 수가 없어요. 믿어야만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믿어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중요한 거죠. 자, 이제 후반부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영원히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자,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와 주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소개합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그분과 우주 만물의 피조 세계와의 관계는 뒤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뭐다? 주제이시다. 주제의 어원이 주 뭐라고 했습니까? 퀴리오스. 아까 우리 예빈이가 이야기한 왕이라는 의미, 주라는 의미, 이 의미가 바로 주제. 여기 사실 이 주제라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면 퀴리오스. 그분이 온 세상의 주라는 거죠. 왕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이제 창조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럼 창조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럼 빛이 있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졌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져라라고 말씀하는 순간 이 피조 세계가 그대로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이 말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가 새로운 말씀하면 창조가 되어지고 그분이 말씀하면 이 세상에 무엇인가가 움직이는 실천이 되어져 버리고요. 그분이 말씀하면 그것이 이 세상의 법칙과 질서와 힘이 되어져 버립니다. 네. 그거하고 똑같죠. 뭐 인간으로 보면 절대 보스가 있잖아요. 그 이제 보스 조직에서 그냥 그 보스가 한마디 말하면 게임 그게 질서인 거예요. 그 조직.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있고 지구에 너는 계속 돌아라 하니까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공전해라 하니까 계속 공전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실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가봅시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능력이라고 한다면, 자, 저를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여기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금 이 기록된 이 말씀은 말씀으로서의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지금도 유효해서 현재도 계속해서 창조해내고 있고, 말씀은 지금도 실천력이 있으며, 말씀은 지금도 법칙과 질서가 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도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본문들이 많이 나와서 오늘 아주 제가 좀 흥분하고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 11장 3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 앞부분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뭐하시니? 붙드시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니. 여러분, 여기서 붙들다는 말의 이 영어를 보면요, 서스테인이에요. 서스테인이 뭐예요? 지탱한다는 게 지탱. 근데 여러분, 이 지탱이 서스테인으로 과거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지금도 창조물을 붙잡고 서스테인하고 있지 않으면 지금 이 지구상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여름에 태양으로 조금만 가까웠다고 지금 못 살겠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지구 전체가 태양으로 약간만 더 진짜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이 가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어요. 우리는 그냥 조금 더 멀어지면요 얼음 덩어리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 개념을 너무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태양이 왜 뜨고 하루는 왜 밤낮이 생기고 왜 다른 지구를 공전하고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그 능력이 법칙으로 지금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유 인력이 여러분 자연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라는 거죠. 이 생각이 없으면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이 그냥 우리의 어떤 삶에 뭔가 좀 정말 부적처럼 오늘도 나한테 복되는 말씀 없는가, 약속의 말씀은 이런 차원으로만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 삶의 적용점을 오늘 찾는데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제로 능력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창조해 내어 가야 하고요. 이 말씀이 내 삶에도 지금 실천력이 되어져 가야 하고, 이 말씀이 지금도 내 삶의 법칙이 되어주고 내 삶의 질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의 질서가 잡혀져 가야 되는 것이 이 말씀이 말씀다워지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거죠. 말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 될 차원이 아니라 말씀이 그런 능력이 돼. 이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구나를 체험할 수 있고, 말씀이 내 삶을 서스테인하게 해야 합니다. 예. 말씀이 내 삶에 기동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다시 여러분 히브리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말씀에 이게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할 말씀인데요. 여러분 28절 가보세요. 28절 사도행전 17장 28절 앞부분만요.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여러분 정말 이것만큼 정확하게 이 세상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고 기동하고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야만 성경 말씀이 네 삶을 창조해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도무지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잘 없어요. 창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것에 대해서 가장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과 나누신 대화 중에 욥과의 대화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신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욥이 그 엘바스와 그 세 친구가 와서 네가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막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죄가 없고 나는 하나님 범죄하다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막 이제 이런 갈등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잠깐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욥기 38장을 보세요. 그럼 욥기는 사실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이에요. 욥기 38장입니다. 자, 욥기 3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자,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대장호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하라. 그 뒤에 가보세요 여러분. 5절에도 6절에도 누가 이것을 놓았느냐? 뒤에 쭉 넘어가 보세요. 8절 9절 계속 가보면요, 누가 모태로부터 터져 나올 때 누가 그 바다를 가둔 사람이 누구냐? 뒤에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이것을 한 사람이 누구냐? 네가 이렇게 한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네가 이렇게 한 것을 네가 뭐 한 적이 있느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한 이 일을 네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있느냐? 계속 욥을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네가 창조주 있는 이 나의 이 행함을 유한한 네가 어떻게 나를 다 이해한다고 네가 이렇게 나에게 이야기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 뒤로 계속 가보면 그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죠. 39절에도 보면요, 2절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가 나을 때를 아느냐? 그 뒤에 가보면 일어갈 때를 네가 아느냐라고 계속해서 물으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 어디로 가는가 하면 42장으로 가보세요. 42장에 이렇게 38장, 39장, 40장, 41장, 41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욥에게 하나님이 내가 이런 건데 네가 그게서 도대체 네가 뭐 한 것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1절부터 쭉 읽어 봅시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핏들과 제 가운데에서 뭐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뭘 회개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내가 말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우리의 적용점을 찾아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러시면 아니, 하나님 좋은 분이시라면서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라면서요, 왜 내 기도 이렇게 안 들어주시는데요? 또는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안타까운 여러 일들 속에 도무지 아무리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요.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병상에서 생사의 그 기로에 있을 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나님의 제자를 섬기고 있는데 도대체 왜 내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이해 안 되죠. 그렇죠? 지금 욥이 딱 그런 거예요. 맞잖아요.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어요. 자기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했는데도 이런 일이 있다. 근데 그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욥에게 나타났을 때 네가 나를 아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된 마음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도대체 정말 해석이 안 되는 순간들이 지금도 저희 가정에 사실은 있어요. 지금도. 도무지 해석이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이 가정에 있어야 되는지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수없이 믿음으로 잘 사는 가정인데 왜 그 자녀가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그래서 수년째 눈물로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어려움을 겪는 이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나야 됩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여기 오늘 욥이 그 앞에 머리를 쓰고 회개하였다는 이 모습,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없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믿고 나가는 거죠. 믿고 나가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우리가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을 잘 우리가 인식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것이 수없이 많은 복이 있는데요. 한 가지 복에 대해서만 여러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며 내가 피조물이구나라는 그 인식을 온전히 해가는 그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왜 복인가 하면요, 그것이 왜 복이냐 하면,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조물이구나라는 것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것이 왜 복이 되는가 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피조물로 인정할 때 나의 가치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가치는 상대적인 것이죠.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가치 있는 것과 내가 가치 있는 것이 다르고, 이 나라에서 가치 있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가치 있는 것 다 다르죠. 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자, 넘겨주세요. 여러분, 나의 존재의 이 가치의 문제는, 자, 넘겨주세요. 한 번 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의 가치는 내가 이루어낸 어떤 업적과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그 평가가 나의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업적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평가가 나의 존재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내가 이 사람을 건져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나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안에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한다는 것은 위에
나의 업적과 타인의 평가에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그분 앞에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온전히 발견할 때 비로소 나의 삶의 목적도 알게 되어지고 삶의 방향도 하나님 앞에 헌신도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해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레오바고에서 그 아덴 사람들에게 창조주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선포하는 이 바울의 이 하나님 이 선포 앞에 정말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한 존재이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 온전한 나의 의미와 나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어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